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물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피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도가 성경에 두 사도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두 사도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두 사도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든지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으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과 또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선천성 지체 장애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 전하는 말씀을 귀 기울여 열정적으로 집중해서 듣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얼마나 말씀을 달게 받고 있는지 그 보는 것만으로도 감동이 될 정도로 그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멘, 아멘으로 받아먹는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뭐 아멘 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그가 그 말씀에 아주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눈에 보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 정말 말씀에 심취해서 그 말씀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서 듣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볼 때마다 영적으로 뭔가 이 찌릿하는 그런 그 자극이 전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저렇게 말씀을 달게 듣는 것으로 봐서 이 말씀이 놀라운 은혜를 저 성도에게 전해주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씀에 집중해서 듣고 있는
이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지체 장애자를 향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 모습에 감동해서 외칩니다. 일어나 걸어라. 설교하는 도중에 이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 그 능력이 그 지체 장애자로 하여금 벌떡 일어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비틀비틀 대다가 일어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점차적으로 굳어져 있는 것이 풀어지면서 조금씩 주춤거리면서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어나 걸으라는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 지체장애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바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자기의 고침받았음을 간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점진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처럼 단번에 순식간에 완전히 고침을 받는 회복이 되는 이러한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광경을 처음 본 그 루스드라 주민들이 야, 신이 내려왔다. 자기네들이 섬기는 두 신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우스라고 하는 신들의 우두머리 격인 제우스가 우리 성에 드디어 방문을 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신 헤르메스라고 하는 그 라틴어로는 머큐리라고 하는데 이 언어의 신, 말을 대변하는 신, 그러니까 제우스가 하는 말을 대변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 신이 헤르메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신이 지금 그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 성에 왔다, 찾아왔다. 이 신들을 그대로 우리가 돌려보내서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신적인 그 능력을 보면서 그들이 믿고 있는 두 신, 제우스와 헤르메스의 강림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느냐 하면 소와 화환을 준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이 두 사람 앞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면서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려는 이 주민들의 이 갑작스러운 행동을 지켜보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뜯어말립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이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그 신적인 역할을 거부하면서 오직 이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증거하면서 그들에게로 향하는 주민들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인간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종교적인 본능. 그것이 우상이 되었든 미신이 되었든 뭔가 신을 섬기고자 하는 인간의 영적인 본능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신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화에 나오는 신들에 불과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몇백 년 된 느티나무가 마을 앞에 서 있으면 무슨 신? 잘 모르십니까? 고목신이라고 하는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고 숲에 가면 숲의 전령이 있고 또 우리 어머니들이 새벽마다 정한수 떠놓고 빌던 신이 이름이 뭡니까? 무슨 신?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천지신명께 빕니다. 천지신명. 아니면 또 하늘님. 우리 애국가에도 하느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하나님이에요. 처음 1908년도에 나온 그 찬송가 그 안에 20곡이 들어있었는데 그 20곡 중에 12번째가 애국가입니다. 그때 그 가사를 보면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여튼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 선왕당에, 성왕당이라고 하죠. 제가 예전에 한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 성왕당 겁도 없이 허물어뜨린 지금 생각하면 무슨 배짱으로 그런 짓을 했는지 그 권사님 한 분이 그 충청도 서천인가 하여튼 뭐 거기에 그 큰 그 땅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땅 한가운데 그 성황당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기도하시다가 그때 이제 제가 전도사인가 목사였나 전도사였나 하여간 제가 담당하는 그 권사님이셨는데 목사님 저희 그 시골 땅에 그 성황당이 있어서 늘 그것이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집안에 뭐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 성황당 때문에 아닌가. 그 성황당 때문에 하여튼 안절부절 못해. 꼭 좀 이걸 좀 허물어뜨려 주시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그 태권도 4단인가 5단인가 그 친척 중에 한 사람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그리고 저보고 가자는 거예요. 다짜고짜로. 그 뭐 가서 그냥 허물면 되지 않겠는가. 가볍게 생각하고 이제 따라 나섰는데, 그 성형의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몇 장 벗겨내고 있는데, 그 주민들이 이 쇠수랑 들고 삽 들고 꽃갱이 들고 저놈 잡아라 하고 그냥 막 사방에서 몰려오는데, 야, 이거 한가운데 제가 딱 갇힌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 면사무소에서 그 발부한 그 철거장이 있었어요. 그걸 저한테 그 미리 주시면서 좀 면사무소 들려서 그 발부한 그 계고장을 보여주면서 좀 우리가 철거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달라. 뭐 이런 부탁을 하라고 제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딱 펼쳐드리면서 큰 면사무소에서 여러 차례 이 계고장 당신네들에게 보내지 않았느냐? 우리 집행하러 왔다. 그러니까 뭐 아랑곳 하지도 않고 그냥 내려와라, 뭐 죽여라, 뭐 하면서 그때 정말 식은땀이 그냥 막 흐르는데, 근데 이제 그런 찰나에 사무소에서 이게 이제 뭔가 좀 일이 커질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그 사람들이 이제 오더라고. 그러니까 주민들의 시선이 거기로 쏠려 있는 그 순간, 어떻게 했을까요? 이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36개입니다. 그래서 그냥 발에 땀이 나도록 그냥 뛰어서 그 타고 온 차에 올라타가지고 그냥 냈다 그냥 차를 밟고 올라왔는데, 그런데 그 다음날 그 기와장 그 한 여러 개를 제가 뜯어냈거든요. 그런데 비가 와가지고 그냥 뭐 안에 게 다 물에 젖고, 그래서 그 핑계로 그 성당을 헐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식사 한번 얻어먹지 못했어요. 얻어먹고가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그때 생각만 해도 참 경험치고는 정말 아주 좋은 경험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루스트라 주민들도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신들에 대한 그것이 우상이 되었던 하나님이 되었던 뭔가 그 신과 교통하고자 하는 인간들의 본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섬기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정말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요, 정말 엉뚱한 신을 신이라고 믿고 하여튼 오만 가지 그 정성을 이렇게 바치면서 그 신을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어 있는 신이 아니라 사신이나 미신이 아니라 정말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복이요, 또 구원의 복이요, 영생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들을 신이라고 하면서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할 때 이들은 그들의 행위를 뜯어말리면서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일 뿐입니다. 당신들과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사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그 자기에게로 돌려지는 영광을 하나님께로 다 반사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신과 교통하고자 하는 이런 영적인 본능과 함께 또 하나 가지고 있는 본능이 뭐냐면 자기 우상화라고 하는 본능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과시하려고 하고 뭔가 자기가 취향을 받고자 하는 이런 욕망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우상화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신앙적으로 참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은근히 자기가 높아지기를 바라고 자기가 대접받기를 바라고 자기가 뭔가 했다는 것을 나타내며 자기에게로 시선이 집중되기를 바라는 이러한 본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을 뿌리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어려운 유혹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 유혹을 단번에 뿌리칩니다. 자기 우상화를 극복하는 것은 나를 주관하시는 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칫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는가 하면 자기가 신령하다는 것을 내세워서 하나님처럼 대접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을 하지만 그 신령한 은사를 자꾸 나타내다 보면 주위 사람들이 야, 당신 대단한데 당신 이러고 있을 사람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주위에서 이 사람의 그 신령한 은사를 막 부러워하고 자꾸 띄워주고 높여주고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무상화에 빠지게 돼요. 요즘 나는 신이다라는 그 영상 때문에 이 전국이 시끌벅적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말하는 그 이단들이 다 뭐 때문에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빠지게 되었는지. 나는 신이다. 제 어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마는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박태선 씨가 혜성같이 나타나면서 하여튼 뭐 다른 도시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서울 장안에 그냥 열병처럼 이분의 인기가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요즘 같으면 그대로 놔뒀다가는 박태선 막 여러 하면서 막 그 사람 뒤만 쫓아다니지 않았을까. 아니 실제로 그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박태선 씨가 한강 그 백사장에 가면 그냥 구름대처럼 그 한강 백사장 그 당시에 뭐 아무것도 없어서 허벌판에. 근데 거기에서 집회를 한다 하면은 그냥 뭐 서울 시내에 있는 사람들 거의 다 나가는 것 같아. 남산에서 집회한다면 또 남산 올라가. 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기를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향기가 나는지 뭐 똥내가 나는지 모르는데 그냥 쇠뇌가 돼가지고 막 향기가 나는 것처럼 서로 그냥 야 향기 좋다 향기 좋다. 사람이 한번 이게 조금 돌기 시작하면요, 그 열기가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박태선 씨 한 사람 때문에 그냥 휘청휘청했었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뭐 어린 시절이었으니까 뭐 집회를 구경도 못했고 하지만 그 친척 가운데 한 분이 그 집회에 참석하고 나서 그 본인이 엄청난 경험을 한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자기를 향해서 이 장풍처럼 손을 그냥 막 뻗으면서 성령 받아라 그러더래요. 불 받아라. 근데 그 나중에 이 막 뜨거워가지고 집에 와서 보니까 그 손자국이 자기 이렇게 가슴에 있더래. 뭐 그렇게 느꼈는지 아니면은 뭐 실제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박태선 그때 장로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자기를 신격화하기 시작하면서 어디로 갔냐면은 그 원효로 그 이승만 별장, 이승만 대통령 별장 옆에 이게 한강
여기 한강이고 한강 절벽이 있고 한강 절벽 조금 지나서 또 절벽이 하나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정말 이 한강 비유가 그냥 참 끝내주는 장소지. 거기로 본거지를 옮기더니 그다음부터 하는 짓이 뭐냐? 생수를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생수가 무슨 생수냐? 자기 발 씻은 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 발 씻은 물 생수로 먹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갔는지 아세요? 우리 한국의 수준이 당시만 해도 정말 형편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수도 그냥 퍼준 게 아니에요. 돈을 받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돈을 만지게 됩니다. 나는 신이다. 만약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기적을 행한 다음, 야, 제우스 나타났다, 헤르메스 나타났다 하면서 막 몰려들면서 신처럼 떠받들 때 점잖게 한마디 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바로 제우스다. 뭐 이러면서 감언 이설로 그냥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이런 자기 우상화에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타락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행한 다음 이런 소동이 한바탕 벌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9절에 보면 이제 18절에 보면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못하게 하고 끝냈어요. 그러니까 자기 우상화를 거부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막 신으로 그냥 막 떠받들려고 했던 이 루스드라 주민들이 그 같은 주민도 아니고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지금 원정 와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잡으려는 이 약한 무리들의 선동에 휘말려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죽여라.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누가 생각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성전에 입성하실 때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오시는 이 하면서 그냥 막 찬양하고 떠들던 이 주민들이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어떻게 행동하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주지 않기로 결심하셨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전도사 시절에 읽으면서 예수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계속 그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왜 마음을 주지 않고 일하셨을까? 그게 너무 이해가 잘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거절 아닌 거절을 맛보게 되고 배신을 맛보게 되고 또 믿었던 도끼에 뭐 어떻게 해요? 뭐 그런 얘기는 뭐 여기서 할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 그렇다고 다 불신하고 살라는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인간이 악해지려면 또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항상 바라봐야 할 대상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믿었다가 사람에게 맡겼다가 배신당하고 눈물 흘리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주께 맡기고 그리고 23절에 보면 23절에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26절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